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주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높은 뜻이라는 이름을 안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소망하며 예배하고 있는데 주님, 그 이름이 의미 없는 포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므로 왜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랜 기간 교회의 새로운 예배처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유아부부터 장년 교구, 시니어까지 온 세대가 하나님이 이끄신 걸음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장소를 만나는 과정과 소통하는 모든 절차 속에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영역에서도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가는 행보가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흔적을 새기는 아름다운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마주하는 변화로 인해서 겪게 되는 불편함과 어려움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귀한 은혜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했던 그 엘리사의 결단,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져서 나 자신을 넘어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다시 한번 내딛는 그 새 힘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올해 그 여름에 파리 올림픽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네, 그리고 지금은 그에 이어서 패럴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에서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출전하고 또 선의의 경쟁을 하고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모습들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참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4년간 피땀 흘려 노력하면서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임박한 시간 속에서 어떤 변수가 들이닥칠지는 계산하기가 어렵고 준비한 역량을 발휘하기까지 선수들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수들마다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안정감을 얻게 하는 나름의 루틴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일종의 습관이죠. 예를 들어 테니스 선수인 나달은 경기에 임하기 전에 17가지 이상의 루틴을 갖고 있다고 하죠. 이 중 하나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경기 전체를 망칠 수도 있을 만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적어도 이 17가지만큼은 내가 통제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이 경기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자신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루틴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요, 운동선수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아침에 깨서 밤에 잠들기 전까지 각자의 루틴에 따라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이것을 익숙한 생활 습관이라고도 부르죠.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하고 좀 더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자마자 달려가서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곧바로 화장실로 가서 세수와 양치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걸 순서대로 다 하기도 하고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혼한 신혼부부가 하루도 떨어질 수 없을 만큼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면 살수록 서로를 신기하고 놀랍게 여기게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익숙한 것과 상대방에게 익숙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또 나의 루틴을 적당히 포기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잘 지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익숙한 습관과 루틴을 깨는 일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에 똑같은 출퇴근길을 가다가 중간에 들러야 할 곳이 갑자기 생각나서 염두에 두고도 잠깐만 딴 생각을 하면 늘 가던 길로 몸이 저절로 움직여져 버립니다. 아예 새로운 길을 가면 충실하게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차라리 쉽습니다. 그런데 이 어딘지 알겠다 싶은 길, 내가 한번 와본 길 같다 싶은 길, 그런 길을 가면 익숙한 대로 하다가 잘못 가게 될 위험이 참 높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익숙한 것들을 깨뜨리지 못해서 겪는 삶의 위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도 고스란히 경험되는 일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은 늘 그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충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바로 이러한 갈등 속에 놓인 사람들의 모습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우선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한 엘리사가 엘리야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를 꼽자면 이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자 요단강이 말라버렸고 그 위로 엘리사가 함께 걸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혼자 남은 엘리사가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물을 쳐서 마른 땅 위를 혼자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그때 맞은편에 있었던 여리고 선지학교의 생도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엘리야 선생님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이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사 앞에 와 엎드립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이 엘리사 앞에 와서 엎드려 경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깍듯하고 낮은 자세를 보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에 이들이 엘리사에게 아주 간곡한 부탁 하나를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 앞에 경배한 후에 50명의 용사들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오겠다고 자원하여 나섰습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속으로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목격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의 이 제자들은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봤어도 깨림칙한 겁니다. 당연하죠.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나라가 어딘가 다른 땅에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서 찾아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엘리사가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이 부탁이, 이 요청이 참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답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강청해서 결국에는 갔고요. 사흘 동안을 찾아다녀도 아무것도 찾지 못하니까 그제서야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스쳐 지나갈 법한 이 짧은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일 앞에서 이 시대 사람들이 행하는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실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상식과 관습 안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상식에 맞게 행동하는 제자들의 간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엘리야가 워낙 영향력 있는 리더였다 보니 장례를 잘 치러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걸 가로막고 있는 엘리사가 내심 못마땅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리더가 된 사람이 이전 리더에 대한 기억을 빨리 지우고 이 초반부터 자기 중심으로 분위기를 잡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평범하고 상식적인 사람의 생각이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요, 엘리사 앞에 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모양은 갖추었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은 좀처럼 듣지를 않습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겠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계산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 고집이 꺾이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엘리사가 민망해서 허락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도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에겐 상식이고 선의일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결국 사흘 동안 의미 없는 일을 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믿지 못해서 여기저기 시신을 찾아다니고 가장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비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익숙한 생각과 행동을 깨뜨리는 과정 속에서 빚어질 수 있습니다. 상식적 판단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 보시면 엘리사가 요단을 떠나 여리고와 베델로 되돌아가는 길목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정반대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어떻게 다른 결과가 주어지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순서대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여리고에서의 일입니다. 어느 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당시 여리고 사람들이 겪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종려나무가 우거진 오아시스의 땅이었는데요. 아합 왕 시절에 이 북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오아시스를 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리고는 살만한 가치를 지닌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나중에 이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의 안토니우스와 결혼을 할 때 이 여리고를 선물로 받았을 정도로 아름다운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다 좋은데 이곳에 수질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물의 질이 나빠서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식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원문의 표현을 보면요, 깨끗하지 않은 물로 인해서 여인들도 아이를 갖는 데에 거듭 실패했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보기에는 좋은데 생명력을 상실한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20절 말씀에 이렇게 조치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와라. 여러분, 이 엘리사의 처방이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역시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잘 납득되지도 않는 방법입니다. 엘리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요, 이것 하나 가지고도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새 그릇? 아니, 그냥 있던 것 중에 하나 깨끗하게 닦아서 오면 안 되나? 꼭 새 그릇을 사야 되나? 그리고 웬 소금? 소금 한 그릇 정도로 이 물 전체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 정도 방법은 우리도 충분히 생각하고 시도해 본 것 아닌가? 이렇게 물으면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라는 이 짧고 간단한 명령에 얼마든지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보니까 곧 가져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엘리사가 이야기한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소금을 가지고 물의 근원이 될 만한 지점에 가서 뿌리죠. 그리고 물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금 때문입니까? 수질을 바꾸는 과학적인 조치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아니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그의 말에 특별한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일어난 기적인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이고요, 이 일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전해진 명령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이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의 상황에는 비슷한 면모가 많았습니다. 훗날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처방을 합니다. 이게 나아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이없는 처방이죠. 자기 나라 아람에 가면 더 좋은 물이 많은데 굳이 요단강에 가서 씻는다고 치유가 일어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아만도 그냥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너무 쉬운 일인데 납득이 되지를 않으니까 어려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지혜로운 종들의 조언이 있어서 다행히 병고침을 받게 됐지만,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이렇게나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다음에 도착한 도시 베델에서는요, 여리고와 전혀 다른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업신여기면서 욕하고 놀리는 수십 명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때 곰 2마리가 나타나 42명의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수십 명의 아이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행위는 멋모르는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욕하게 된 당시 베델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철없는 아이 하나의 그 개인적인 모습이 아니고 말리는 부모 하나 없을 만큼 고질적인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이 금송아지의 본거지가 되고 하나님 욕하는 노래를 단체로 부르면서 노는 지경이 됐으니 이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기적과 이 베델의 저주,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수제자이기를 자청하던 베드로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막아섰습니다. 내 생각과 같은 일에는 아멘을 외치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에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항변하는 이 끈질긴 자기 중심적 루틴을 끊어내지 못하면 때로는 우리의 진심이 십자가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 끌어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수준을 믿음으로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련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었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미련한 십자가로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인정한다 말하면서도 우리는 좀처럼 나 자신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선과 악을 알 수 없는 우리가 끊임없이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경험과 논리와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나눔으로 풍요를, 희생으로 승리를, 죽음으로 생명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